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안에 거하시고 교회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과 같이 땅의 일들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 분주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저희가 엎드려져 있고 언제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저희와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위로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말씀의 시간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라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기에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육신적이어서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내가 느꼈고 내가 경험했어요. 그게 사실로 믿는 거예요.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관점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관점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내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뭔가를 이해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 관점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 중심의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봤어요.
그리고 뭔가를 판단했어요. 내가 뭔가를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요. 그럼 누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보고 느낀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으십니까? 네. 근데 보면 누가 살살 육신을 그냥 확 올라옵니다. 아, 이거 살았네. 살은 게 맞습니까? 죽은 게 맞습니까? 너희는 죽었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겁니다.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눈이 나쁩니다. 저희 셋째 아들이 이번에 우리 셋째 아들 얘기하면 군대 신검을 받았습니다. 저도 신검 받았는데 눈이 안 좋아가지고, 물론 키도 작아서 등급이 이제 낮게 나왔죠.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이 뿌옇게 보입니다.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이렇게 형체를 알아보기가 쉽지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잘못되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교정 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모든 사물들을 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그러면 바르고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32절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쁘게 보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가로질러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땅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들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예.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40일을 거쳐 가나안 땅을 다 보고 탐지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쁘게 보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로질러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땅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들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자신의 눈으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이 관점이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최대한 성실하게 자기가 본 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가나안 땅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관점까지 미루어 짐작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의 자기 관점을 좀 벗어나서 그래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같이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 말씀.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지나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께 반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에게 보고한 그러한 보고 내용을 듣고 자기 옷을 지금 찢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이 보고 40일 동안 같이 이렇게 봤는데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하고 그 보고 내용을 듣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울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라고 말하며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사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이 탈취물이 되게 하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뒤로 물러서도록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형제들을 낙심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을 찢은 겁니다. 옷을 찢은 거예요. 나 중심의 관점으로 뭔가를 말하는 것,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나 중심의 관점을 내가 그렇게 보고 내가 그렇게 느꼈다. 이것은 나만 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말하잖아요. 믿음 없는 악한 말들. 이 말들을 하면 마치 종창이 퍼지듯이 불평과 원망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파괴하며 형제들을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의 관점을 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 중심의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눈,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니까 40일 동안 보는데 이렇게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인 거예요. 이 눈으로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께 반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믿음 없는 눈으로 보게 되면,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거예요. 밟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거인들은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밥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형제들의 믿음을 지금 세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점은 이와 같이 형제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 말씀 중심의 관점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내가 보는, 내가 느끼는 나 중심의 관점에서 오늘 완전히 벗어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까지 이 정도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중심의 관점, 말씀 중심의 관점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형제들과 함께 저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이 나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는 어떻게 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보시는 관점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냐, 이렇게 사람이 보는 관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하루고 천년은 천년이지 어떻게 이 둘이 같을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중심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시간에 갇혀 살아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에 갇혀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세요. 영원전,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시간이 사라지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될 때까지도 주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같이 시편 90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입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편 90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아멘.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라는 이 시간도 단지 지나간 어제, 즉 하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라는 이 긴 시간도 밤의 한 경점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이 전혀 없으신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제약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수천 년의 이 시간, 긴 시간 느껴지잖아요. 수천 년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한 날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날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의 날,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원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 여러 날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구원의 날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아멘.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뭐래요?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이예요. 구원의 날이다. 한날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아주시는 구원의 날, 이거는 교회 시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날은 주께서 받아주시는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원의 날이라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언제든 우리를 받아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날입니다. 신약 시대 전체를 말합니다. 교회 시대 전체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이 넘었거든. 2000년이 됐잖아요. 그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사람들은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한 날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날이다. 한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일 창조예요. 그죠? 24시간, 하루가 24시간, 6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이 한 안식, 이거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천년왕국도 일곱째 날의 안식일과 같이 한 날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보이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일곱째 7일로 이렇게 보자면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그 다음에 천년왕국. 마지막에 이렇게 7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하루를 영원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몇 년으로요?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을 담당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불법들을 감당하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으로도 환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로도 환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일은 이건 좀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만한 쉬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봤을 때 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이다, 이거는 내가 할 수도 없다, 이거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 그러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몇 절이요? 10장 26절 27절을 제가 찾았는데 잘못 찾았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잠을 못 잤구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려가지고 열심히 찾고 계시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다 끝나고 찾으세요. 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한 일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극도로 놀랄 만한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너무 쉬운 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약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내 중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스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스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하니. 그때에 한 귀족 곧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매 그 사람이 이르되 보라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이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스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스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을 부축하는 왕 옆에서 보좌하는 겁니다. 왕을 부축하는 한 귀족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금 믿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사마리아에 지금 큰 기근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개에 팔리고 비둘기 똥 어디다 갖다 씁니까?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0.3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비둘기 똥 0.3리터. 그러니까 은 5개에 팔리는 그런 극심한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 무슨 내일 이맘때 하루 만에 무슨 밀가루 1스아가 이게 스아는 7.2리터 정도 됩니다. 이게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스아가 14.4리터 정도가 1세겔에 팔리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이 전의 말씀을 보면 엄마들끼리 서로 먹을 게 없으니까요.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라고 해서 오늘 내 자식 잡아먹은 거예요. 같이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아들 잡아먹는데 이게 감추고 안 주는 거예요. 왕한테 지금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자기 자식을 감춰두고 있다. 불쌍해서 감춰둔 게 아니라 혼자 먹으려고 감춰둔 그 상황인 거예요. 이 자기가 낳은 그 자식마저 먹는 그러한 극심한 가뭄의 때인데 무슨 하루 만에 이렇게 곡식이 풍성하게 돼서 헐값에 이렇게 팔리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귀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일 이맘때 하루 만에 이런 일들이 있겠냐 이건 불가능인 거예요.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귀족은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 관점으로는 하루 만에 극심한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고 먹는 것들이 풍족하게 돼서 곡식들이 헐값에 팔리게 된다? 이것은 불가능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귀족은 하나님 중심의 관점, 즉 말씀 중심의 관점으로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이 귀족은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겠으나 먹지는 못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밝혀주고 말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열왕기하 7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백성이 나가 시리아 사람들의 장막들을 노략하였으므로 이에 주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1스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스아가 1세겔에 팔렸더라. 왕이 손으로 자기를 부축하는 그 귀족을 임명하여 성문에 관한 책무를 맡게 하셨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왔을 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귀족이 죽었더라. 예. 백성이 나가 시리아 사람들의 장막들을 노략하였으므로 이에 주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1스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스아가 1세겔에 팔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단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 4사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여기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도시에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도시 밖에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도시 밖에 있었는데 어차피 사마리아 이 성 안에서도 먹을 게 없고 밖에도 먹을 게 없고 어차피 굶어 죽느니 시리아 지금 이거 에워싸고 있는 시리아 군대 진영에 가서 좀 구걸을 하다가 안 죽이면 죽는 거고 그냥 거기라도 한번 가보자라는 심정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4명이 걸어가는 이 발소리를 하나님께서 시리아 군대들이 어떻게 듣게 하냐면 병거 소리, 많은 병거 소리, 이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시리아 군대들이 기겁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지금 돈을 주고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는 줄 알고 목숨이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장막도 그대로 놔주고 말도 그대로 놔주고 병거도 그대로 놔주고 곡식들도 그대로 놔주고 생명만 하나 건지겠다고 막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 4시 딱 이르렀더니 텅텅 비었는데 먹을 것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기적을 또 왕이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면 이 일을 잘 감당하겠다. 백성들 나눠주고 뭐 하는 일들을. 그래서 성문에 딱 이 귀족을 세웠더니 어떻게 백성들이 밟아 죽인 겁니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불신한 이 귀족을 하나님께서 밟아 죽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뛰어난 어떤 귀족과 같은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이 나병 환자를 쓰신 거예요. 나병 환자. 사람의 관점에서는 나병 환자를 써가지고 이런 일들을 한다? 불가능이죠. 하나님의 관점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병 환자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적고 많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십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으시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자신을 볼때 지지리도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 설교 듣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잘 났는데 잘 못 컸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으로 제한하든 능력으로 제한하든 사람의 어떠함으로 제한하든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하든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시편 78편 40절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 41절입니다. 40절 그들이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노엽게 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였던가. 참으로 그들이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도다. 네. 그들이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노엽게 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였던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자주 40년 동안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슬프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빵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제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관점으로, 육신적인 관점으로,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제한한 것입니다.
다시 시편 78편 18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18절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마련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심에 물들이 솟아나고 시내들이 흘러 넘쳤도다. 또 그들이 이르기를 그분이 땅도 줄 수 있으리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고기를 제공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먹을 수 있는 상을 차려놓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심으로 물들이 솟아나서 시내처럼 흘러넘치게 해주셨는데 이것으로 인해 감사하기는커녕 그분이 빵도 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먹는 음식, 하늘의 음식, 이 만나까지 내려주셔서 빵으로 그들을 먹여주셨는데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그를 먹여주셨는데 이 푸석푸석한 음식 싫어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도 우리에게 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며 불신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중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이것도 하나님 채워주실 수 있을까? 이것도 공급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사십니까? 네. 우리는 염려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주 종종 염려합니다. 근데 이 염려가 왜 생길까요? 염려가 왜 생길까요? 그것은 불신 때문에 생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어찌하여 내가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냐면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 다 먹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못 먹이실까?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점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그럼 불가능이 없잖아요. 이건 나에게 큰 일이지만 하나님께 이건 매우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 너희의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래요? 그분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염려를 가지고 있든지 나에 대한 염려이든지 내 건강에 대한 염려이든지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이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염려이든지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돌봐주실 겁니다. 모든 필요들 다 친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며 염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고 말씀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늘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께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또는 능력으로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관점에서 보니까 수천 년이 흘렀어요. 근데도 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 이런 생각, 이런 불신의 마음들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더디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는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사람 중심의 관점, 내 중심의 관점에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게 더딘 거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나? 라는 겁니다. 수천 년이 지금 2000년이 지금 다는 너무 더딘 것 아니냐. 그러나 주께서는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결코 더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2000년이 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책망과 바로잡음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책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으로 이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 그것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책망받았다고 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이게 아니고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뒤로 물러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걸 회개합니다 라는 그 사람으로 인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내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또 한 귀족과 같이 나 중심의 관점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되게 말하고 형제들을 낙심케 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나 능력이나 사람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에도 제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불신으로 제한하며 염려하며 살았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며 살았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더디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잘못된 관점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관점을 다 갖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좀 변화받길 원합니다. 육신의 눈은 내가 죽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 중심의 관점으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봐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도, 교회를 바라봐도, 나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봐도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만 그렇게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 곧 말씀 중심의 관점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날 것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수고, 성도들을 섬겨온 그 사랑의 수고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실 수도 있고 하루를 1000년으로도 환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1000년으로 환산하시면, 이 하루를 1000년으로 환산하시면 어떻게, 환산해서 그렇게 보상해 주시면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받는 거죠. 우리가 조금 주님 섬긴 거 있죠. 작은 그 주님을 향한 섬김, 이거를 주님께서 큰 섬김으로 환산하시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환산해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보상일까요? 천년 왕국에서 누리는 보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보상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결코 아깝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손해해요? 예배 빠지면 누가 손해해요? 주님이 1000년으로 환산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환산해 주셔서 이거 갚아주시면 내가 손해죠.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누가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서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하래요? 넘치게 하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겁니까? 한번 빡세게 하고 좀 쉬는 겁니까?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려먹으려고가 아니고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입니다. 여기서 수고가 뭐냐면 레이버예요. 노동입니다. 막노동. 노동이에요. 노동. 이 수고가 사랑의 수고 있죠. 말씀의 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 수고가 힘듭니다. 대가가 필요해요. 근데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를 주님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환산해서 보상해 주시면 남는 장사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관점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이 수고가 어떻게 힘든 거예요. 노동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수고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육신의 관점, 나의 관점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수고를 아낌없이 항상 넘치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수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보상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